여러분들은 주보 뒷면 펼쳐두시고요. 자, 제가 문 하면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당신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지키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도 지금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한 지체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공회. 그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공적인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오늘 여기에서 질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돼 있죠.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게 가톨릭 처치거든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가톨릭이 타락하기 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작성을 이미 했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이제 중세에 타락하고 나서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도 가톨릭 처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하여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관하여 믿는 것이요. 교회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신경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가톨릭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왜 가톨릭 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가 나눠질까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뿐이에요. 이걸 흔히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누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이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처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 문답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좀 정리를 하시고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는 자기가 보편적인 교회고 개신교는 뭐예요 지금? 타락해서 집을 나간 탕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들어와. 보편적인 교회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뿐이니까 야 개신교 까불지 말고 들어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뭐 날고 뛴다 그래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종교개혁 할 때 1500년 그 1500년 동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신학 어떤 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 뭐 거의 못 벗어난다고요. 개신교가. 물론 신앙의 고백은 분명히 달라요. 신앙의 고백은 다르죠. 교리가 달라졌지만 가톨릭 그거 자기들의 전통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 믿음. 가톨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모를까요? 그들이 알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개신교 들어오라 그러고 또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그러니까 가톨릭의 어떤 직제 또는 개신교의 직제 일치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 뭐 종교 일치 운동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왜 자기들 베드로를 첫째 교황으로 보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아마 어때 일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택시를 타고 왔는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막 성당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가톨릭 처치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이 그때는 뭐 266대가 아니죠. 260 뭐 한 2, 3대쯤 됐겠죠. 지금은 266대 교황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사탄아 책망받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청년 때. 자, 16장 보시죠. 자, 16장 15절 보십시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어제 이 말씀 잠시 나누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은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의 부모님의 기도발이에요? 아니면 베드로를 가르친 회당장이 잘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는 좀 이따가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명세 부인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흔들리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신앙 고백이죠. 이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황 가톨릭에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파문권.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그래서 교황의 파문권은 굉장한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황제가 까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황제를 교황이 파문시켜버리죠. 그러면 중세시대는 종교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리면 백성들이 황제를 안 따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 권력을 이런 데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줄까요? 2대 교황에게 주겠죠. 그래서 가톨릭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1대 베드로, 2대 누구, 3대 누구, 4대 누구 해서 지금은 몇 대라고요? 266대 프란시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황. 그래서 이렇게 교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가톨릭 처치, 우리가 오리지널 교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 왔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꿈을 꿨을 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뭐가 연결됐다고요? 사닥다리가 연결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예요? 사닥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열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열쇠 가지고 있다가 2대 교황에게 열쇠 주고 그 열쇠 어떤 열쇠인가요? 저는 교회 그 목사 은퇴식 하는 걸 가봤거든요. 은퇴식 하니까 큰 열쇠를 주더라고요. 황금으로 만든 열쇠, 10돈짜리 탁 주더라고요. 뭐 하려고 열쇠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리라 그래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십자가 죽기까지는 안 돼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 왜요? 십자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임을 알려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정치적 메시아.
그죠? 경제적 메시아, 현실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이 말씀 전하라 그러죠. 자,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 오시면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러니까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이 나온 자들에게 비로소 뭘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었다면 그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기초적인 걸로 깔아버리고 이제부터 뭘 하자는 거죠?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배교라 그래, 배교. 주님을 버리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 강력하게 말립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데요.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말립니까?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사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혈육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혈과 육, 사람의 숫자,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이지만 바로 사탄을 물러가는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라는 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금방 사탄이 됐다가 금방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언제요?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때 내가 택시기사한테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아니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잖아요.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정치적, 종교적, 현실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 힘, 이걸 원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 꼴 뭐예요? 사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 옛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옛 사람은 끊임없이 사탄의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니까 살아난 영과 성령 더불어 뭘 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와요.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무슨 말만 잘 들어올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하면 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면 이렇게 성공해요. 복 받아서요. 어떤 누구 집 사보세요. 어떤 장로 보세요. 하나님 잘생겨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저렇게 부자로 살잖아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완전 눈에 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거 누구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를 설명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래 듣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요, 표가 딱 나요. 완전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볼펜을 만지작거린다든지 갑자기 주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희한한데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성전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답하고 본문 찾아갑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지키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도 지금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한 지체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10가지 이제 잘라서 고백을 했는데요. 1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 너무 많아서 확인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나 예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뭐 하는 게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아,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나오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 11절 앞에 4절 이하부터 쭉 보면 하늘로 오르신 이가 땅에 내리셨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오르신 이가 땅에 내리셨다. 그러면 땅에 내리신 그분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시면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뭘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사로잡아내셔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구원도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구원은 은혜라 그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사역은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같은 뜻이에요. 단어의 개념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해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 안에서 각각 기능을 따라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그러게 뭐라고 해서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저는 이 세 부류를 다 사도들로 봐요. 사도들이 전한 그 사도들은 선지자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선지자니까. 신약의 사도들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 선지자고 사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그러니까 그 뒤에 목사와 교사는 이제 사도 다음 사람들이죠. 사도 다음 성경이 완결되고 나서 뒤에 사람들을 목사라 할 수 있고 교사라 할 수 있고 전도자라 할 수 있고 증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완결한 복음. 사도들이 완결한 복음.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야지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 있고 그걸 우리가 채워야 된다면 그건 완성된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완결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교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당신이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합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인터컵 또 이름을 댔는데 내 이름을 다 무식이라 하면서 성령운동 또 한 5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특히 킹제임스 버전 사용한다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성경만이 흠정력해서 뭐 영국 왕이 명령해서 만드는 게, 그 처음에 오류 많아서 계속 개정한 거예요. 그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자들은, 제가 몇 사람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몇 사람은 거의다가 그게 세대주의 해석을 해요. 희한해요. 그럼 세대주의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을 얘기했고 날짜를 끼워 맞추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정말 신약에 완결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인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원래 본문은 26절까지만 있는데 제가 27절 붙였어요. 자기 앞에 무엇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곧 말씀이죠. 말씀이 곧 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버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된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들이 거룩한 신부, 이들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면 그 의의 옷, 세마포, 그 옷만 입어야지. 거기다 뭐 하면 안 돼요? 네, 데코레이션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장식물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온갖 장식물 덕지덕지 붙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빨아내라. 그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번.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뭐 세대주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중간기로 보고 그걸 교회 시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약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교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네 입에 둔 나의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하니까 그 위에 임했다 해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 구약에는. 근데 그 영이 위에서도 그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 와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에 와야 그 영과 더불어 일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히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으면 아무 영향도 못 끼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하였다 그래요.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해야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래서 영이 임해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위라고 표현한 것은 사역적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을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고요.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고 해요. 이걸 누가 이뤄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자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시죠. 이제 성령은 신약에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후손의 입에서 후손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구약에도 이렇게 증거되었고요. 신약에도 이렇게 증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2000년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정손자에게, 정손자가 고손자에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참 놀랍잖아요. 물론 바울이 성찬식 하면서 말씀 나누는 건데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래요. 그러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죽을. 그러면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마다 뭘 전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죠.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까지 뭘 전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평소에 죽음의 이야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어머야 겁나라 안 좋고 싶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뭘 전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정말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해요. 그게 주의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죽으심 싫어해요. 그게 주의 죽으심을 싫어하니까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주의 죽으심 외의 것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 아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밟고 싶은 그 심정.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양들이 문명이 빨리 발달되고 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 개척할 때 항상 앞에 뭐 꽂고 가세요. 영국이 나갈 때 십자가 꽂고 갔잖아요. 뭐 포르투갈입니까?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중세 기독교의 그 힘을 가지고 열강을 정복할 때 이게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을 가지고 나갔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갈 때, 그죠? 미국 갈 때 십자가 들고 나가서 인디언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자도 있긴 해요. 안 그런 자도 있고요. 이런 전도가 무슨 전도였다고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제국주의 전도를 한 거예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지가 선교사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이 빨가벗으면 함께 빨가벗고 그들이 구더기를 먹으면 같이 구더기를 먹고 자인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섬기고 가서 더 낮아져서 죽는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저는 못 가요. 이게 성육신의 선교거든. 성육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선교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주의 죽으심. 자, 3번 모든 인류 가운데서 창세기 26장 그 3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그거 하나 오타 나왔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인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약속하시는 것이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인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흑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돼. 짐승이라고. 그렇게 잡아 죽인 거예요. 흑인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면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백인들이. 흑인을 잡아서 죽이고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백인들이 예수를 믿고 흑인들에게 갔으면 뭘 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죽었고 오히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이룹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약자를 괴롭히고 문명이 먼저 발달한 자들이 기독교라는 문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식민 정책을 펼쳤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하죠.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국처럼 됩니다.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미쳤어요 정말.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지. 예수 믿고 힘 있는 국가를 전한다고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설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욕 많이 얻어먹어요. 제발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겠죠? 자기들이 말하는 기독교, 자기들 말하는 종교 아니면요, 다들 이거는 마귀들이 다 때려잡자. 다 진멸하자. 이런 거예요. 심판을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자기들이 집행해요. 이건 십자가 보면 안다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조금 십자가 보면 안다고요? 그냥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는 겸손하게 심판을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또다시 칼 들고 설치는 인간들, 살리라고 주신 칼을 가지고 지 잘난 척하고 남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었고 또한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전하는, 바울이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갈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돼지라 그랬어요. 개돼지의 싸움이었다고요, 혈육어론. 근데 이게 차별이 없는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제3성전 얘기하고 세대주의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혈육의 유대를 회복하고 1948년을 마치 성경의 계시인 양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 피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들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도장 팡 찍으세요. 우리가 사도보다 높습니까?
사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제3성전 짓는다고요? 그런 말에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가는 게 다 세대주의 해석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에게도 핍박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받는 거예요. 오직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만이 이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동양인도 있는 것이고요. 높은 관리도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그게 처음에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안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안 좋은 이름이 있다고. 왜요? 저 인간들이 희한한 인간들이네. 아니, 저 사람은 높은 관리고 저 사람은 종인데, 저는 흑인이고 저는 백인이고 저는 동양인이고, 이거 뭐 남자 여자 신분의 차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미친놈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쟁이 할 때 예수쟁이,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면 우리는 뭘 불러서 예수쟁이라 말더래요? 예수 이름 부르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돼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들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형제, 하나의 자매,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음이 우리 교회죠. 끼리끼리 안 모입니까? 차별 안 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좀 잘해주고, 그죠? 나한테 좀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보기도 싫고, 저 인간은 교회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취미단체지. 그래요. 정말 우리는 교회 제대로 공부하면요, 진짜 내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부터. 어디 감히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해요? 저기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감히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 너무 몰라요. 2000년 전에요, 헬레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었다. 이건요, 그 시대의 질서를 허물은 전염병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반상의 도를 허무는 자는 사형시켰습니다. 양반과 상인, 그죠? 양반과 중인, 그 다음에 상인, 사농, 선비, 농업, 사농공, 공업, 그 다음에 사농공상,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면 제일 낮게 봤잖아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 최고입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요, 장사하는 사람. 완전 그걸로 됐잖아요. 조선시대에 이 신분제를 헐면요, 죽여버립니다.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왕을 함부로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신분의 제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물론 데모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 사이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노예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인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죠? 하는 그 편지들을 통하여 종과 주인이 놀랍게도 그리스도한테 하나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문화 변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복음 자체가 문화를 변혁시켰지, 문화를 변혁시키는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뭐가 없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었다. 이 엄청난 복음의 교회. 그런데 뭐 상급차등을 얘기해요. 그 질문한 아랫게 질문한 사람이 상급차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 세상에 속은 거예요. 이것이 진도가 못 나간다 이러면 3번 모든 인류 가운데서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대에서 하나님의 피, 일찍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교회로 모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래 가장 못났고 가장
찌질한 사람이 오늘 오전에 제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니까 여러분 성도가 많네요. 와,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목사로 불러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성도가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사서 모인 교회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럼 내한테 있는 피는 그러면 예수님의 발가락에서 나온 피고, 당신에게서는 바른 피는 예수의 머리에서 나온 피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이 찔렸다는 건 그것은 생각으로 한 죄를 용서받고, 손에 못이 박이다 손으로 행한 죄가 용서받고, 발에 못이 찔려서 발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옆구리 찔렸다 옆구리로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 때. 예수의 피는 똑같은 피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님의 눈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외에는 할 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로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인들 안에서 지 잘났다고 까불고 차별했던 거 다 뭐 해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가세요.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4번,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만물은 희생한다 그러죠. 만물은 처음 것은 희생한다. 맏아들 만물은 희생한다. 희생함으로 동생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께서 미리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나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은 거.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판결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통일하고 싶고,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하고 싶고, 경상도는 경상도식으로 통일하고 싶고, 충청도는 충청도로 통일하고 싶고, 전라도는 전라도로 통일하고 싶고, 서울은 서울로 통일하고 싶고, 이게 전부 죄들이잖아요. 전부 죄들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권사로 투표할 때, 우리도 뭐 곧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장로권사로 투표할 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그 복음을 이해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저분은 정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통일 안 되면 그건 다 지 혈육이 나오는 죄들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너무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그게 예수의 피 때문에, 피가 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피, 어린양의 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뭔가 드려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 복음,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5번 교회를.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구약의 모임 또는 회중 이걸 막 가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모임과 회중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 이걸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래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구약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감독자라는 것은요. 목사 장로를 말하는데 교회 감독들이 뭘 감독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피에 대해서 잘 돌봐라. 그러니까 자기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요. 그 동맥경화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할 일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래서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거 아직도 교회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제가 어느 교회당 새로 지었다고 가보니까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맞아요? 틀려요? 그 건물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 같습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성도를 하나님의 거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느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집은 할 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총회, 하늘의 총회, 하늘의 교회. 그게 하나님의 피로 값져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6번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요. 이걸 뭐라 그래요?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참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천국에는요, 교단과 교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만 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직급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집사, 장로, 권사가 있어요? 무슨 그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이 땅에 지위나 직분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 한 나라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남도희씨 기도했잖아요. 서로 교제 안 하고 막 이사한다고 지금 몇 달 힘들고 코로나 몇 달 힘들고 한 몇 달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기도할 순서가 돼서 기도를 볼 때는 K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후도 안 할 거든 기도 순서. 영 안에 부수면 1년 동안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구역장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세상이 선뜻 예 하는 거예요. 나 참 그럴 때 참 감사하거든요. 이 선뜻 예. 왜 그러니까 코로나가 내가 교회도 뭐 못 오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나 갈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 다니는 옛날 그런 교회 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하는 게 사시구나. 기도 맡기면 이해하겠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들 보세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봤잖아요. 어떤 건 두 번씩 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내가 워낙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라고요. 하나.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계급적으로 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자란 사람일수록 어떤 정세가 나올까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죽는 거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좀 안다고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복시킬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갑니까? 그러면 아이고 니 잘났다 안다니 박사다 이러고 갑니까? 그래 말로 안 돼요. 절대로 말로 설득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옛날에 정종환 강도사라고, 지금 그 사람 강도사 때 잘린 사람인데 제가 저 인도 갈 때인가 한번 설교하러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보험 좀 한다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절대로 말 안 듣더래, 절대로.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아내가 말 듣더래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라. 7번 그의 말씀과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럼 오늘 여쭤보고 여러분들 교회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이걸 들어야 돼요. 목사 말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가하면 그건 따라가세요. 그럼 목사 말 듣고 가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과연 그게 성경인가?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는가 하고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고 쫄쫄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목사가 2단으로 가면 지도 2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성경 또 지가 성경을 읽으면 골치가 아픕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 그의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시죠. 이사야 59장 21절 이거 아까 읽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구걸하지 아니하노니. 이사야 59장 20 한 번 더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전해지잖아요. 그죠? 복음도 말씀으로 전해지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창세전에 택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이단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돼요? 이단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 아이들은요 다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김정은 다 이 수령님하고 섬긴다고 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 있어 그래요. 세뇌가. 내가 아예 세탁돼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 이꼴 말씀이잖아요. 물로 씻는다는 개념을 말씀으로 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 그 씻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8번.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지키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위하여 불러 모으고 지키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그냥 떼내버립니까? 아니면 붙여두려고 막 수술하고 그럽니까? 발 부러지면 발 그거 떼가서 던져버립니까? 아니면 기부세가 다닙니까? 그 무거운 기부세가 쩔뚝쩔뚝 다 끌고 다니더라고, 몇 달을. 왜요? 그거 귀찮은데 던져버리지. 그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이니까 끝까지 지키고 영원히 보존하신다고요. 8번. 자, 시편 129편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셔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 28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뺏겨요, 안 뺏겨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낼 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잘못하면 구원 탈락한다? 잘못하면 휴고 안 된다? 잘못하면 자꾸 계시록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까? 왜 두려움을 줘요? 왜 그렇게 해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그 교주, 그 목사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런 말 하는 인간들, 그 말에 거벌레가 벌벌 따라가는 인간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다음 주 오전 설교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주님의 몸을 왜 뺏길까요? 주님의 몸을.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 중에 정말 못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도요, 얼마나 아끼고 보호합니까? 우리 몸을. 아니,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 지체들이 지금 비록 타락해서, 그죠? 지금 비록 타락해서 장기가 되어 있고, 그죠?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어 있을지라도 버릴까요? 아니요. 반드시 깨고 부수고 분리시키시고 돈을 주고 사오셔서라도, 고매를 값주고 사오시더라도 반드시 자기 몸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빠져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은 창세전에 자기 몸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고, 니 곧다이 신앙생활하면 너 떨어져? 너 그런 협박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했다면, 그걸 믿게 되었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9번. 또한 나도 지금 교회에 살아있는지 봐라. 지금 우리도 하나의 지체가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에 갖고 있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10번. 그리고 나도 지금 교회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체는 어떻게 남아요? 하다 잘못하면 니 그따위로 하면 내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 이래요. 또 그걸 가지고 열매 안 맺으면 포도나무 같이 잘라낸다 하더라. 희한하게 또 인간의 행위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은 또 있어요. 그런 말에 거벌레가 벌벌 떨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면 절대로 어떻게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해요.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한 지체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교회지 우리를 위한 교회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를 위한 교회지 우리 넓은 교회를 위한 교회, 우리를 위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예,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밑에부터 먼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해서 어떻게요? 끝까지 경고해.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그 신바대에 끝까지 경고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누구하고 교제하라고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라고요. 제발 좀 사귀세요. 영원한 애인, 영원한 신랑, 영원한 사랑 그분과 사귀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삐지가 하고 돌았어요. 맨날 돌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바보 같아. 또 와서 또 안아주고 일로 돌아서면 일로 돌아서 안아주고 일로 돌아서면 또 안아주고. 지옥에 내려가면 지옥까지 내려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피로 너를 사노라. 이 교회를 어떻게 버리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보세요. 근데 같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버렸어요. 걔네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다닌다 안 온 사람 보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있다가 사도들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처음 믿었는데 중간에 탈락했다. 처음부터 안 믿었다. 다시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같이 교회로 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가 틀렸다고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처음에 믿었지만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안 믿은 자들. 처음부터 소속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교회로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뭐만 해요? 복음의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고. 근데 완전한 이단의 교리를 전하면 쫓아내야 되고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갔다 이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사도들의 복음 안에 있을 텐데 사도들의 복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니골라당 있잖아요. 니골라당. 그게 성경에서는 7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도 봐요. 성령과 지가 충만한 7 사람 중에 니골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이 그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그 니골라는 성령의 지가 충만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 처음부터 그리스도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서리노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들은 원래 속한 자가 아니고를 나타내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완벽해요. 완벽해요. 우리의 어떤 의문도 해소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끝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금을 받아내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서
죽음이나 현재나 천사나 장래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랑에서는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영원히 찬송할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사람이 세우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조직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을 피로 값주고 불러낸 교회. 여기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 남자 여자의 차별도 없고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러하지 못한 아직도 수많은 육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교회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과 단체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